먼저 17절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고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말을 들을 때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충 듣거나 적당히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다면 말의 뜻을 알 수 없고 말의 의미를 깨닫거나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내가 집중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경기에 몰입해서 아주 극한의 집중 상태를 만드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런 선수들과의 인터뷰를 보면 홈런 친 야구 선수는 그 공이 호빵만하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호빵만하게 크게 보였대요. 양궁 선수는 활 시위를 당길 때 주변에 소음이 들리지 않았대요. 들리지 않고 활이 날아가는 소리만 들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들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자세히.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집중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설교 집중해서 듣다가 암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듣는 동안 어느 사이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성품, 그리고 내 운명까지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듣는 대로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들은 말씀과 지혜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간직하고 잘 저장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만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야 합니다. 내가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아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듣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 부모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아다녔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겠죠. 그러자 어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참 대단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이 엉뚱한 예수님의 대답을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깊숙이 저장했어요.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저장해서 계속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이 이렇게 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국에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성품이 달라지게 되고 내 가치관이나 내 세계관이 변하고 내 운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겨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느새 부모님의 말씀이 어느새 내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어느새 나라고 하는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18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다음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먼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잘 간직하다가 이제는 그 말씀을 가르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들은 바와 깨달은 바를 말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전파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되고 그 말씀을 간증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어느새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간증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다시 들린다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짝사랑이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내비두면 이 사랑은 아주 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라진대요. 그런데 어느 때 만나서 그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속에 강한 액센트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아주 확실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사랑의 고백으로 자기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내가 고백한 사랑이 받아들여지면 그 상대와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사랑을 마음에만 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정성껏 듣고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감동하면서 이 말씀을 간증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귀한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나에게 완전한 말씀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예요.
그런데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목사가 많아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목사와 택시기사가 함께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때 택시기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보고 목사는 아이고 나는 당연히 그럼 천국에 가겠구나. 나도 당연히 천국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목사에게 그러더래요. 자네는 지옥으로 가야겠네. 황당한 목사가 따집니다. 아니 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제가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이렇게 항의했고 천사는 목사가 지옥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자네가 설교할 때는 모두 졸았어. 그런데 저 택시기사는 운전할 때 모두 무서워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어. 여러분, 성도들이 지루해하고 졸린 설교는 그 목사나 교인들에게 아주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간증하고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은 2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한 말씀은 이제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다음은 24절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오후 6시부터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다음 날까지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잠깐 지나가고 말아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분을 품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내도 좀만 지나면 또 스르륵 풀려요. 그렇죠? 대꾸 안 해도 혼자서 잘 풀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번 화가 나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잘 풀립니다.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잘 풀리는 편입니다.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이런 사람은 사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워요. 화를 그대로 사실 화가 났을 때 좀 발산하면은 그런 사람은 좀 뒤끝이 적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좀 티를 좀 내고 좀 화를 발산할 수 있으면 뒤끝이 없는데 이 화를 속에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속에서 이러죠. 1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그 화를 거두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를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터지거든요. 모든 일에서 또 그 화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노를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마라. 무서운 사람이니까 사귀지 마라. 그 뜻이에요. 또 말씀합니다.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를 품는 사람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25절에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닮을까 걱정이에요. 닮을까 봐. 동행하면 닮잖아요. 그 부부들 보세요. 닮잖아요. 저희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닮아요. 동행하면 닮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사람과 동행하면 욕을 당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울분한 사람, 그 마음속에 무서운 분노가 있는 사람, 한이 맺힌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 동행하면 어느 사이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운명을 걷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 사귀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언제나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하지, 분노가 가득한 사람, 울분한 사람, 그 마음에 오랫동안 노를 품는 사람, 이런 무서운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왜요? 나도 잘못하다간 같은 사람이 되고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 노로 인해서 망하게 될 테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8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옛날에는 측량 기술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대충 정해서 그 경계에 돌을 세워놨습니다. 돌 저쪽은 네 땅이고 돌 이쪽은 안쪽은 내 땅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간혹 나쁜 사람들이 지계석을 몰래 옮겨요. 몰래 옮겨요. 지계석을 저 사람 쪽으로 조금씩 옮겨요. 그럼 내 땅이 넓어지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건 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이에요. 남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면 돈을 줘야죠. 돈을 주고 사야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눈치 못 채게끔 눈치 못 챌 정도로 조금씩 지계석으로 옮겨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요새도 보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새도 보면 조금씩 이득을 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뭔지 아세요? 시장에 가서 억지로 물건값 깎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콩나물 한 젓가락 덜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조금만 더 주세요. 좀만 깎아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티끌을 모아도 태산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평생 시장에서 깎아도 집 못 산다니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깎으니까 저는 안 깎겠습니다. 장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보태주는 마음으로 삽시다. 넓은 마음으로. 안 깎아준다고 다른 집 갔다가 그래도 이 집이 싸다면서 또 다시 와요. 다시 왔으니까 더 깎아달래요. 좀만 더 깎아달래요. 결국에는 본전 미친다는 말을 들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고 하지만 본전 미치게 판다는 말을 들었으면, 또 그렇게 샀다면 내가
지금 강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니, 본전은 주고 사야죠. 본전은. 나쁜 마음이에요. 물건 살 때 제값 주고 사세요.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 이렇게 조금씩 남의 땅을 빼앗는 마음은 결코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웃이 모를 때 옮겨요. 어두운 밤을 타서 옮겨요. 이웃 사람이라 앞에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 뒤로는 조금씩 저녁에 남의 땅을 훔치고 있어요. 이웃의 땅을. 이건 아주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기 일에 능숙하고 성실한 사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도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만 신경 씁시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기회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능숙하게 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존귀하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게 하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교육 심리학자인 안젤라 교수는 성실성은 한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이자 기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성실성은 끈기 혹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열정,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성실성이 높은 학생은 학업 성취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교수님 얘기예요. 성실성은 역시 우리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격 심리학자이자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브렌트 도네말 교수와 연구진은 400상 이상의 부부 관계를 연구한 결과 배우자의 성실한 성격이 상대 배우자의 직장과 집에서의 만족도와 그리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실은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도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정성을 들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난 겨울부터 나무가 하루하루 열심히 햇빛을 맞고 비를 맞고 눈을 맞고 해충을 견디면서 키워낸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열매입니다. 그 달고 맛있는 열매예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서 배짱이가, 그 게으른 배짱이가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열매도 사실은 나무에 성실함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 학교,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에 스텝으로 참가했을 때 강사 목사님이 아버지들에게 묻더라고요.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두 개의 답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실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다. 아주 괜찮은 답변이죠. 두 번째 답변은 이것입니다. 성실이란 이게 너무 제 가슴에 안 잊혀지는 아주 귀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성실이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다. 어쩜 참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릴 때,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내 귀를 기울이면서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누구에게나 증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운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울분과 화를 쫓아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머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사랑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사랑으로 이웃의 것을 조금씩 훔치며 사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맡겨진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능숙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